네. 우리 특별히 제 눈앞에 지금 누가 자꾸 보이냐면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거든요.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품에 품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우리 응원과 격려의 박수. 네. 더 크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만약에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떼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오히려 그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더 함께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아기들이 함께 나와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2배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기 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더 무장이 되어야 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대장부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매일마다 어떤 기도로 사실 하루를 시작하냐면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간절하고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토라의 말씀에 오늘도 전념하도록 명하신 우리 주 야훼를 예슈아를 송축합니다. 이것이 저의 하루를 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저의 어떤 다른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요, 삶으로 결단했어요. 오직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굳은 결단이고요.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잠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우려고 해봤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깨워도, 아무리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꿈쩍도 안 해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봤더니요, 죽어 있더라고요. 발람의 교훈으로만 가득하고요, 화려한 제사만 있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생명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직관적으로라도 깨달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젖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구습을 쫓아버리고 옛부대를 찢어버리고 새부대에 새수를 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말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어떤 대단한 대회, 어떤 큰 행사, 어떤 집회, 어떤 설교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굳어버린 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그동안에 익숙해져 왔던 종교적인 관념들, 습관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된 우리의 신앙 패턴들을 다 깨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그러면 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꽤 많이 계시냐면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사고방식을 깨지 않으면 우리 애들 세상에 다 빼앗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부둥켜 끌어안아야 사는 것이지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요, 주일학교 시스템, 연령별 분리교육 시스템부터 깨야 됩니다.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요, 전 세대가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반응하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무슨 찬양팀 보고 감동 먹고
재밌는 게임하고 선물 받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믿어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 증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믿은 대로 살면 되냐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얘네들은 삽니다. 살아나요. 일어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걸 보여줘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부모인 것이고 우리 어른들인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사명이고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애들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는 너희끼리 좋은 거 해.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거 할게. 방해하지 마. 떠들지 마. 애들 우는 소리 시끄러워. 그러면서 강아지는 또 그냥 어디든지 끌어안고 다녀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들, 뼛속까지 인본주의로 찌들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요, 지금 당장 벗어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차이를 없애야 됩니다. 같이 믿어야 돼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토라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그 알량한 생각과 배웠다 이거예요. 경험해봤다 이겁니다. 그 지식과 판단과 그 잘난 신학과 그 교리들을 가지고 다 잘라먹고 있어요. 다 끊어먹고 함부로 그렇게 버렸던 것들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무리 뉘우쳐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들이요, 전부 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400년을 그 땅에 노예로 붙잡혀서 그렇게 노예로 살던 그들이 자유와 천부 인권을 되찾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자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그들이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그 토라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뭐를 추억합니까? 애굽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 먹던 애굽의 부추와 고기 가마와 마늘이 그립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던 자들은요,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때 얘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맞아요.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아는 자들은 별로 없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요, 돌아와서 감사했던 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마저도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어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저주의 말이 오히려 어떤 말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의 말로 바뀌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하심을 결코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적 신실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일의 끝자락에서 심각한 치명타를 입었어요. 겨우 살아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자신들의 배도와 배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발람이 저주에 실패하고 거기를 떠나면서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알려줬어요. 이스라엘을 저주로는 못 이긴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꾀가 뭐였습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음란한 여인들을 보내서 그들의 우상절기에, 바알보올의 절기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음행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보올이라는 우상 앞에 함께 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꾀가 통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저주는 다 막아주셨던 하나님이셨지만 그 진영 안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전염병이 돌았고요. 그 자리에서 무려 2만 4천 명이 순식간에 죽어나갔어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4천 명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함께 붙잡아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현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앞에 그 현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요, 그 기가 막힌 비참한 광경을 목도하면서요, 회막문 앞에 모여서 울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지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음행하러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눈앞에서 진영 안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가운데에서 대놓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우상 숭배의 음행으로 더럽혀진 백성들의 마음이 이 정도까지 뻔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비느하스가 봤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자, 비느하스가 뭐를 들었다 그랬어요? 시퍼런 창을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서 서로 음행하기 위해 뒤엉켜 있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번에 그냥 창으로 찔러서 관통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제야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있던 전염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멸절당할 뻔한 위기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이게 뭡니까? 그냥 끔찍한 살인이죠. 재판도 없이 사람이 사람을 그냥 자기 혈기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의로 창으로 찔러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자기 분노로, 자기 혈기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하면 좋은 감정이에요? 안 좋은 감정이에요? 보통은 안 좋은 감정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좀 더 이거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해보자면 열정적인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혼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괜찮아, 나는 사랑이 넘쳐, 다 이해해, 이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부인 이스라엘이 우상과 놀아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아픔, 그 분노의 비느하스가 자기를 정확히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놀라운 상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상을 주셨어요?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을 들고서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에게 평화의 언약을 상으로 주신다는 게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나요? 사람을 죽였는데.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비느하스의 그 행동은 겉으로는 격렬하고 잔인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킨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과 질투로 불타시는 하나님 사이를 비느하스가 자기 온 몸을 던져서 다시 이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샬롬, 곧 평화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양쪽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그걸 온전하게 감당해낸 자가 바로 이 비느하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한 비느하스의 창이 되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던 죄의 심장을 완전히 꿰뚫어 버린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또렷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구약의 말씀에, 특히 토라의 말씀에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또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에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크게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뭐를 잘해야 되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예리하고 민감하게 분별해서 그 기준과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거룩과 속됨이 뒤섞여버린 그 현장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 둘을 갈라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똑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러한 음란한 뒤섞임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가요, 그냥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바알보올의 현장과 지금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뭐를 원하시는지, 말씀이 진짜 뭐라고 하는지, 복음이 진짜 뭔지,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뭐를 하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앉아서 서로를 다독이고만 있어요. 잘하고 있어. 야, 이게 맞아. 우리가 옳아.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자유주의면 자유주의, 복음주의면 복음주의, 개혁주의면 개혁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둬놓고는 그 틀이 곧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신학의 틀보다 크신 분이신데, 교단 법보다 그 어떤 전통과 문화들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것들을 끌어안고 지켜내느라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놓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 전체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망할 길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부지런히 공급해야 될 교회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교회가 스스로 메말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사상들이 치열하게 교회 안으로, 세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좌파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온갖 종류의 혼합주의, 통합주의, 인본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면서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이 사상이 지금 먹혀버렸어요. 여러분,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영혼도 없고 영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는 물질 현상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저 물질 덩어리로, 단백질 덩어리로, 경제적 단위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천부인권 관심 없어요. 가정의 질서 관심 없습니다. 생명의 거룩함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도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문화로, 경제 정책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 신학의 울타리 안에서 여전히 눈 감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안 볼란다 이러면서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사상과 이념들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교회들, 교단들이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예수파야, 이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보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에 완전히 교회가 지금 잠식당해 버린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지금 전염병으로 막 눈앞에서 죽어나가는데, 그 한복판에서 심지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기 지도자는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장 말씀에 깨어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대놓고 음행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너짐을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교육감님, 우리 시장님, 민주당이지만 좌파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잘 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응원해 줍시다. 그렇게 구걸하면서 교인들 앞에 이 사람 우리 교인이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처럼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결벽증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분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다 품어야지.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경계를 교회가 앞장서서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우상들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만 붙여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배도와 배교를 통해서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져 가는 거예요. 우상절기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였던 그 수법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비느하스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비느하스처럼 이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모두가 그냥 다 울고만 있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창을 들고 일어났던 그 한 사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분을 품을 줄 아는 사람, 무너지는 질서 앞에서 이건 죄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이쁘게 찬양 이쁘게 부르고 기도 이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침묵할 때, 서로 눈치만 볼 때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어가는 이 시대를 멈춰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요, 담대하게 하세요. 그냥 사랑, 용서, 평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용서가 뭔지, 진짜 평화가 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 용서, 평화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창부터 들어야 될까요? 당장 창부터 하나씩 구입해 놔야 되겠습니까? 창을 막 던져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혈기를 정당화하는 데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다들 비느하스가 옳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까 비느하스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뭐를 하냐면 창부터 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찌르고 보는 거예요.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러한 자기 분노를 나는 비느하스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의분이야, 거룩한 분노야 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비느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창을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 죽인 거를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처형하라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재판관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을 단지 그렇게 집행을 한 거예요. 즉각 순종을 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시므리는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의 죄를 저지른 현행범이었습니다. 증인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그 죄가 명백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토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나 살인자를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건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개인이 자기 판단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처형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지 남을 감시하고 정죄해야 하는 무슨 공안 같은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폭력을 이 비느하스를 갖다가 붙이면서 정당화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막 죽이고요,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갖다 붙인 그들의 근거와 명분이 바로 이 비느하스였어요.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다소의 사울일 때 어땠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얼마나 그걸 그가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나요? 그가 살인광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자기를 비느하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보세요. 그들도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을 죽여요.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라고, 배교자라고 죽이는 걸 정당화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어요. 이게 다 비느하스를 잘못 이해한 결과예요. 의분이라는 가면을 쓴 그냥 자기 혈기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외친답시고 막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쌍욕으로 저주하고요, 인생을 저주하고요, 인격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과연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놈들은 그래도 싸지, 그러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럴 수 있다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분을 품되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분은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냥 허허허 다니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되고요,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화낼 수 있어야 돼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해야 돼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내 혈기에 의해서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혈기를 부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의외로 분명합니다. 의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고요, 혈기는 내 자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의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고요, 혈기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분노는 먼저 자기를 향했어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가 책임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혈기는 늘 남을 향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워지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부는요, 끝에 가서 평화의 언약을 낳고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지만 혈기는요, 끝에 가서 또 다른 파괴와 사육을 낳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비느하스가 아니라 열심당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척하면서 사실은 내 혈기만 잔뜩 쏟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길에 나가서 사람들과 막 싸우고 다니라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욕하고 다니고 거칠게 하고 막 피젓고 다니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비느하스의 창은 칼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드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창으로, 말씀의 검으로 누구부터 찔러야 되겠어요? 누구를 찔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찌르고 싶다면 당장 머릿속에 뭐 이모 씨, 정모 씨, 노모 씨 이런 분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런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먼저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의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리가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모습이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들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그 썩어질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므리입니다. 내가 여전히 즐겨보는 포르노 영상, 내가 흥얼거리는 세상 노래들, 담배와 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구원받았다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과 뒤엉켜 있는 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므리입니다. 내가 담배는 좀 피우지만, 술은 가끔 마시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좋아해. 나 하나님 사랑해. 누가 그래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술, 담배 해도,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도, 가끔 막 욕도 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 누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으로 찔러 관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는 방식, 내가 화날 때 내뱉는 말, 내가 자녀에게 은근히 심어주는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 속에 시므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좌파들한테만 있나요?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창으로 먼저 거기부터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이 비느하스의 말씀의 창을 던져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이 악한 유물론 사상이요, 그 반성경적 가치관이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교과서로 들어오고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집안에 틀어놓은 그 영상들, 음악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그걸 모르고 있는 채로 아무 분별력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상에 그대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체 뭘 보며 사는지, 학교에서 대체 뭐를 배워갖고 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부모가 들어야 할 비느하스의 창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이 말씀의 창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이 왜곡된 질서 앞에서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가정을 지금 해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 패역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며 저항하면서 의분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거예요. 여러 멸칭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비느하스도 그랬을지 몰라요. 사람들 눈에는 과격해 보였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최선이야? 너만 잘났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그냥 의미 없는 패턴입니다. 앵무새 같은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따라 살겠다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겠다고 할 때도 똑같은 말들이 비난의 화살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꿋꿋하게 계속해서 말씀의 길로만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24,000명이 눈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대로 뒀다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죽었을지 몰라요.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여기 민수기 25장에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죽음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성경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늘 그래 왔습니다. 거대한 무리와 대중이, 여론이, 군중이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온 백성이 무너질 때, 시대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진 틈을 막고 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성취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하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여야 될까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실 것도 없어요. 바로 여기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타협의 말들을 끊어내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시대 앞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자리를 막고 서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비느하스인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그 이름의 뜻이 주님의 입이라고 합니다. 그가 창으로 거짓을 꿰뚫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타협을 둘로 쪼개시는 능력의 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창은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창이 먼저는 우리 자신을 찔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훈련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시무리를
그 말씀의 창으로 찔러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비느하스에게 임했던 그 평화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가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셔요. 보존해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겨두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마침내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더욱 깨어나서 지금의 이 시대적인 무너짐의 자리에서 그 상황을 막고 서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